자, 제가 행복의 나침판이라는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이 책에 혹시 여러분들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책의 챕터 제일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 하면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7분에 서울의 서초구에 있는 삼풍백화점 A동, B동이 있는데 A동이 부실공사로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이 붕괴로 502명이 죽었고 실종이 6명, 그리고 부상이 937명, 재산 피해가 2,700억 원. 대한민국 건국 이래 6.25 전쟁 다음으로 사상자가 제일 많았던 단일 사고로서 최고의 사상자를 냈던 사고였습니다. 자, 그 끔찍한 사고 속에 실제로 어느 한 가정에서 있었던 실제적인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세상적으로는 변호사였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미국에 살던 친구가 한국에 나와서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그 전날에 이 친구네 집에 와서 하룻밤을 자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그날 그들은 하루의 스케줄을 짰습니다. 오전에는 시내, 서울 시내 나가서 투어로 여행을 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 점심을 먹고 그리고 오후에는 삼풍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하기로 하루의 일정의 스케줄을 쭉 짰습니다. 자, 드디어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던 그날 이 변호사 되고 집사님 되는 이분은 변호사 사무실로 가고 이 변호사님의 가족과 미국에서 온 친구의 가족이 함께 서울 시내 투어를 하고 그리고 오후에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하고 저녁에는 삼풍백화점 건너편에 변호사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만나서 이제 인근에서 식사를 하기로 계획을 짰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자, 이분은 변호사 사무실로 갔고 가족들은 일정대로 서울 시내를 투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가정부가 있었는데 이 가정부가 계속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밖에서 식사를 하면 비싸기만 하니까 제가 그래도 음식 솜씨가 좋으니까 제가 집에서 점심 식사를 맛있게 준비할 테니까 투어를 하고 집에 와서 식사를 하시지요. 그래서 이 여집사님이 자동차를 몰고 시내를 투어를 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 늦은 점심을 먹었습니다. 오후 2시 30분 늦은 점심을 먹고 그리고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벌써 오후 3시 반이 되었습니다. 이제 백화점에 가서 쇼핑합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삼풍백화점, 이제 삼풍백화점은 2시간 후에 무너지는데 백화점으로 갑시다. 그래서 모두들 쇼핑을 하기 위해서 백화점으로 가는데 그런데 마침 그 집에 가정부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가 사모님 오늘 오전 내내 운전하시느라 얼마나 몸도 편찮으신데 수고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다른 차를 하나 더 준비할 테니까 여기서 한 잔 차를 더 마시시고 조금 쉬었다가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그냥 저녁 식사하는 게 어떨까요? 쇼핑은 내일 하고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지도 모르고 이제 커피를 마시고 이제 다른 차를 마시고 쉬고 있는데 백화점이 팍 무너진 겁니다. 자, 그 시간에 변호사는 자기 사무실에서 보니까 내려다 보니까 삼풍백화점이 완전히 붕괴되어 있는데 이 변호사는 생각했을 때 와, 우리 가족이 우리 친구의 가족이 저 삼풍백화점 안에 저 공사 속에 저 무너진
그 잔해더미 속에 있을 걸 생각하니까 기가 찼죠. 그런데 전화를 하니까 이 부인이 전화를 턱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이야기를 그 부인 되시는 분이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누구의 소리를 듣고 이 자리에 오셨든지 간에 그 가정부, 그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가 제발 오늘은 쇼핑을 하지 말고 내일 하십시오. 그 말 한번 잘 들어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보다 더 여러분의 인생에 행운이 찾아올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정말 행복합니까? 여러분 자신 사람들과 그냥 있을 때 대화할 때 그때 말고 나 혼자 나만의 시간 나만의 공간 속에 홀로 있을 때 나는 정말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가 코로나가 지났지만 우리나라 코로나 시대에도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가 자살로 죽는 사람이 더 많았고 지금 우리나라 교통사고 대단히 많습니다. 교통사고보다가 자살로 죽는 사람이 6배가 더 많습니다.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중에서 자살 수가 제일 많은 숫자가 20대입니다. 20대가 57%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 꽃다운 나이에 미래가 창창한 나이에 그들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학업 그리고 취직, 진로 문제, 정체성의 혼란, 우울증, 정신불안 이런 것들로 친구들과 관계가 단절되고 가족과 관계가 단절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런 20대 청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20대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나 혼자 있을 때 나는 정말 행복하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 혼자 있을 때 뭔가 우울해지고 나 혼자 있을 때 뭔가 인생에 무거운 죄책 같은 것이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열심히 사는데 힘들고 피곤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뭔가 내 속에 해결되지 아니한 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가? 여러분들은 왜 수고하고 열심히 사는데도 힘들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서 돈도 벌고 세상에서 출세도 하고 뭔가 얻었는데 내 마음속에는 뭔가 해결되지 아니한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첫 번째 이유는 나 자신의 본 존재가 누구인지, 나라는 존재가, 본 존재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우리의 육체 사람을 지으셨대요. 그리고 그 사람 속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기는 영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불어넣느냐 하면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이 막혀도 살아요, 귀가 막혀도 살아요. 그런데 코를 통해서 공기가 들어가는 기도가 막히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흙에서 육체를 짓고 그 육체 속에 하나님은 생기를 집어넣은 겁니다. 자, 그런데 전도서 12장 7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서 흙에서 나온 우리 육체를 말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셨다,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돌아가셨다. 어디로? 우리의 육체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를 통해서 생기, 생명, 영혼을 집어넣는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기억할 것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우리의 영혼의 본 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본 존재가 뭐냐? 눈으로 보이는 육체가 본 존재가 아니에요. 자, 저는 목회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례식을 지금까지 많이 치렀고, 그리고 장례식에도 많이 가봤습니다. 자, 장례식에 가보면 죽은 그 사람이 영안실에 그대로 있어요. 코도 그대로 있어요. 입도 그대로 있어요. 있는데 죽었대요. 뭘 말하죠? 육체는 그대로 있는데, 지금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체는 그대로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의 본 존재인 영혼이 떠나가 버리면 천없는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천없는 부부라도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 존재는 눈으로 보이는 육체가 아닌 육체 속에 하나님께서 코를 통해서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그것이 영혼이고, 영혼이 우리의 본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육체는 뭔데? 이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자, 여러분, 마트에 가서 우유를 샀습니다. 팩에 든 우유를 샀습니다. 그 내용물인 우유를 다 마셔버리면 팩을 그냥 버려버립니다. 육체는 우유팩과 같아요. 우유팩 속에 있는 내용물, 진짜 내용물이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어요. 자, 거기에 수많은 자식들이 죽었습니다. 수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익사되어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천신만고 그때 그 시신을 찾았어요. 시신을 찾았으면, 그렇게 어렵게 시신을 찾았으면 그 시신을 안방에 모셔놓고 함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장례를 치르고 불에 태워버리든지 다 흙에 묻어버려요. 육체는 우리의 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자리에 무엇이 있어 영원합니까?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은 저 거리를 활보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나 100년 후에 저 거리에는 여러분은 없습니다. 전혀 다른 배우들이 저 거리를 활보할 것입니다. 이 땅에 무엇이 있어서 영원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무엇이 영원할까요? 그것은 저 하늘의 구름처럼 바람처럼 다 흘러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 땅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지만 언젠가는 나라는 존재조차도, 내 자식조차도, 내 손자조차도 나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육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육체가 전부가 아니다. 나의 본 존재가 있다. 그 본 존재가 뭔데? 내 속에 있는 나의 본질,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나의 본 존재를 알지 못하고 그저 육신에 매여서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넓은 평수의 집을 얻을까? 여기에 함몰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본 존재는 내 속에 있는 영혼입니다. 아멘.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가? 두 번째는 이 영혼의 주인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자,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의 육체가 살아있다는 것은 바로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의 본 존재인 여러분의 영혼이 영혼의 주인 되신 그분을 만날 때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기가 아무리 그 아기가요 막 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얼르고 해도 안 돼요. 엄마의 품에 들어가면 아기는 울음을 그칩니다. 우리 인간이 왜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살고 살아갈까요? 우리 인생의 본 주인이 계시는데, 여러분 육체도 주인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낳았어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주인이에요. 그리고 결혼을 하면 남편이 적어도 주인이라고 그래요. 우리 육체도 주인이 있어요. 우리 영혼에도 주인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영혼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바로 그 영혼의 주인이 나를 이 땅에 첫사람 아담에게 코를 통해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바로 그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습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면 그의 마음속에 진정한 안식, 쉼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돈이 많다, 돈이 적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영혼의 주인 되신 그 주인을 만나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야, 하나님 있으면 하나님 한번 눈에 한번 보여봐. 그러면 나 하나님 믿을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보십시오. 여러분들 시신경을 잃어버린,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은 시신경이 없어요. 그래서 앞에 물체가 있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청각신경이 있는데 이 청각신경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큰 소리를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신경이 있고 청각신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시신경이 살아있기 때문에 물체가 보여요. 여러분들은 청각신경이 살아있기 때문에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청각신경을 잃어버리면, 시신경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영혼에는 영혼의 감각이 있습니다. 영혼의 감각이 있어서 영혼의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은 영적인 세계가 적어도 보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는 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저도 과거에 안 믿는 집에서 태어나고 일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제사를 지내고 우리 어머니는 절간을 다니는, 저는 그런 집에서 태어났어요. 네, 하나님이 제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제게 믿어졌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봉사가, 시각장애자가 이 세상은 없어, 태양도 없고 저 달도 없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듯이 여러분들이 영적 감각이 지금 살아있지 못해서 영적인 세계를 모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를 마비시키는 자가 있으니 그게 누구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 이 세상 신이 바로 마귀입니다. 이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오늘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중심에 모셔드리지 못한 모든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악한 영이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은 삶이 두려우니까 나무에게서 빌고, 바위에게 빌고, 인간이 만든 우상에게 빌고, 점을 치고 부적을 붙이고, 그래서 귀신 달리해서 영적으로 해코지를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교회를 다니면 마음이 좀 편해지고, 교회를 다니면 하는 일들이 좀 잘 되고, 교회 다니면 좀 착하게 살아지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존재가, 본존재가 영혼이고 영혼의 본존재인 그 주인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를린 먼로라고 있습니다. 빼어난 몸매, 수정 같은 눈, 천의 미소를 가진, 거기에다가 빼어난 목소리를 가지고 한 시대에 주름 잡았던 명배우이자 가수, 갖고 싶은 돈을 다 가졌습니다. 세계적인 스타, 인기와 영광을 원없이 누렸습니다. 자고 싶은 남자를 골라가면서 잤습니다. 미모와 명성만큼이나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정말 요란스럽게 살았던 먼로. 그녀는 세상 모든 사람이 흠모하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진 그 인기의 절정에서 수면제 30알을 자기 입에 털어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기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아니에요. 영혼의 주인을 만나지 못했어.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로 채울 수 없는 영혼의 빈자리가 있습니다. 아멘. 그녀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 모든 것은 그녀의 영혼의 액세서리에 불과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는 소유의 절정에서, 인기의 절정에서 깊은 절망감에 빠져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영혼의 주인을 만나지 못하니 그 밀려오는 허무함을 인기로도 물질로도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여러분, 돼지는 먹을 것만 주면 만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먹을 것으로 절대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은 내 영혼 속에 본존재가 있는데 그 본존재의 영혼의 주인을 만날 때, 아기가 엄마 품에 들어갔을 때 참된 안식을 누리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날 때, 교회를 다니는 것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몸이 건강해지고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나의 본존재인 영혼, 그 영혼의 본주인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본존재인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왜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가? 바로 그것은 세 번째, 죄가 처리되지 않았어. 여러분 속에 죄가 있는데 죄가 처리되면 주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 올 멤버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여러분 이 자리에 솔직하게,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죄진 적이 없다, 나는 죄에서 자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죄가 아닌, 행위로 나타난 죄가 아닌 내 마음속에서 든 생각까지,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혹은 그런 죄는 설사 우리가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보십시오, 부모님이 계시는데 부모님의 호주머니에서 돈 10,000원을 훔친 것보다가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죄이듯이, 내가 이 땅에서 도덕적으로 좀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의 본존재,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물리치는 것이, 이것이 더 큰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힘을 얻지 못하고 마음속의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불행할까요? 왜 우리가 삶의 이유를 알지 못하고 왜 낙심할까요? 늘 왜 내가 입고 있는 하늘은 왜 이렇게 우울할까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왜 나는 열심히 살고 싶은데 마음속에서 나도 어찌할 수 없는 비애가 왜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저 양반 밥 잘 먹고 왜 저렇게 우리를 오라 그러더니 죄인 취급하느냐,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히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죄를 뒤에 비치는 스크린에,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모든 죄를 이 스크린에 비춰버린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고개 들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남편이든 아내이든 우리는 죄를 숨겨놓고 있습니다. 죄가 다 폭로되어지면 우리는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의 죄가 다 폭로되는 순간 우리는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그와 같은 죄들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숨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지 아니하니까 우리는 그 죄를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 모든 죄가 들통나고 그 모든 죄가 폭로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우리의 목숨이 다 끝나는 순간, 목숨이 끝나는 순간 우리는 절대자 되신 하나님, 그분 앞에 서게 되고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그분 앞에서 우리는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영생을 뺏어가 버리니까 죽음이 왔고, 건강을 뺏어가 버리니까 질병이 왔고, 기쁨을 뺏어가 버리니까 슬픔이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갓 결혼을 하고 서울 영등포 대림동에 살았습니다. 신혼살림을 거기서 했는데 어느 날 외출했다가 와보니까 도둑이 들었습니다.
가난하게 결혼해서 한 거라고는 텔레비전밖에 없었는데 이 도둑놈이 들어와서 텔레비전을 훔쳐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 살 생활비를 딱 찾아놨는데 그 생활비까지 훔쳐갔습니다. 여러분, 도둑도요 레벨이 있습니다. 어떻게 레벨이 있느냐 하면 와서 텔레비전 하나 정도 훔쳐가는 거는 뭐 도둑놈이 착한 도둑놈이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착한 도둑놈입니다. 그런데 이 집에 와서 가족 4명이 자고 있는데 들어와서 귀금속을 살며시 훔쳐갔는데,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요 가족 중에 어떤 놈이 실눈을 뜨고 본 놈이 없을까 싶어서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네 가족 전체를 다 죽여버렸다. 나쁜 도둑놈이죠. 그런데 그러고 갔는데, 아니 혹시나 내 머리카락이 떨어졌을까, 어디에 내 지문이 있을까, 그래서 저 주유소에 가서 휘발유를 사가지고 집에 뿌려버리고 다 태워버렸다. 이것은 지독한 나쁜 도둑놈이죠. 듣고 계십니까? 듣고 계시죠? 마귀가 여러분의 인생에 이렇게 도둑질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여기서 도둑은 바로 마귀와 사탄을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그냥 돈 하나 훔쳐갈 정도가 아니에요. 도둑질하고 그리고 죽이고 그리고 집을 홀라당 태워버리는,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마귀는 흉악한 도둑놈이었어. 하나님이 주셨던 생명, 하나님이 주셨던 사랑,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마지막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지는 것입니다. 오늘 대구 열방교회가 여러분을 이 자리로 초대한 이유는 그저 교회 나가면 마음 편하다더라, 교회 나가면 하는 일이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본주인은 누구인가? 여러분의 본 존재는 영혼인데 그 영혼의 본주인이 누구인가? 그 영혼의 본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반드시 대통령이라도 죄를 지으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이 땅에서도 죄를 지으면 벌금을 하든지, 법규를 어기면 스티커를 끊겨서 벌금을 내든지 아니면 감옥을 가든지 죄값을 치룰 때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었던, 들키지 않았던 모든 죄, 사람들의 눈에는 들키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알아요. 여러분, 그 모든 죄는 어찌할 것입니까? 그 죄는 사람들에게는 숨길 수 있지만 내 목숨이 끝나는 그 순간 우리는 절대자 대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는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그분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이 죄의 문제를 친히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우리 인류가 진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없는 것으로 속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삽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목숨을 다 끝내고 절대자 앞에 섰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그러나 그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자기의 죄를 고스란히 가지고 그 죄 속에서 절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땅에서 아무리 삐까번쩍하게 살아도, 그가 죽어 그의 장례식이 꽃으로 뒤덮여도 그의 영혼이 지옥 가는데, 사람들은 그의 영혼이 지옥 가는 데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
영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지인들이 애써서 힘써서 기도했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애써서 힘써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모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여시고 오늘 이 시간 저를 따라서 기도하신다면 오늘 이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신분이 바뀌어지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아멘. 눈을 다 한번 감아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